자, 계속해서 교회론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데 두 번 나에 보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자,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은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음란하거나 또 분쟁이 주어지거나 그런 그 교회에 파당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고 또 교회는 거룩성이 주어져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얻었으니 죽었던 자를 살리사 칭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말씀에서, 얻었노라 하는 말씀은 헤기아 스메노이라는 말로 완료, 수동, 태, 분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인간이 무슨 선행을 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자,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생활, 이것은 바로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심령 속에 뭐가 주어져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넘치게 되어질 때는 형제 것을 탐하거나 형제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죄성, 이 자체를 뭐예요? 말씀이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속에 주어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이거 가지려고 몸부림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주시는 이가 주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되고 싶다 해서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욕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탐욕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과정을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주어지면, 야,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걸 깨달으면 싸울 것도 없고, 움켜잡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편안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자꾸 욕심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한 가운데,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나는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악착같이 산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뭐 신앙이 아니죠. 자,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따라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에 두고 신비에 기록하여 생각나게 하사 믿음의 행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지금 이 과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어디다 둬야 돼? 생각에 둬야 된다. 근데 말씀이 생각에 두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본능의 생각은 뭐예요? 뭔가 더 취하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도대체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바르게 돼야 그 사람의 생활이 건전한 생활이 주어지는 거죠. 생각이 이게 처음부터 이게 빗나가 버리면 결국은 모든 육신의 생활이 다 빗나가 버리고 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일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주어지니까 여기 와서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니까 의지 결단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주어지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에 두고 신비에 기록하여 생각나게 하사 믿음의 행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인도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작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 뜻대로 작정하시고 정하신 그 뜻대로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데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기의 아들 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정이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 그것이 바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의 시기는 언제냐? 창세전이고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고 방법은 뭐냐? 택해 주셨다. 내가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해 주셨다.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나는 요구를 할 자체가 안 돼요. 위임이 못 된다. 왜? 죄로 죽었던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죽은 상태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내가 죄로 죽었던 나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왜 택해 주셨는가? 목적이 뭔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내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제물이 되어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험담하고 싸우고 분내고 떠들고 해방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찬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지금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쳐 주셨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신 지금에서는 뭐예요? 지금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그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뭔가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험담하고 싸우고 이런 악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어두운 것이고, 지금은 빛 가운데 가 있으니까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우리가 거하며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따라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발동하여 범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진리로 모든 죄성을 소멸시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나는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늘 어떤 생활에 험담하고 싸우고 이런 죄의 속성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면서 정말 생명과 빛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런 큰 은혜를 지금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행복하니까 뭐예요? 행복감을 느끼면 그때는 만족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 좋다. 만족하다. 내 영혼이 만족하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거룩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거룩성이 유지돼야 돼요. 왜?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교회에 왔다 그러면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더 점점 성격이 나빠지고 포악해지고 여전히 육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 그건 신실한 교회의 거룩성이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뭐예요? 신앙은 전진하는 건데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데 그건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고 퇴보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제는 뭐예요? 교회는 사도성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성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도성은 바로 사도적 신앙과 고백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자, 교회라는 것이 사도성이 주어져야 돼. 자,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그 믿음 위에 그들이 신앙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적 신앙과 고백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적 교훈의 계승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교회는 사도적 증언이 경청되고 존중되고 신앙되고 순종되는 곳이어야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사도적인 그런 교훈이 교회가 없어졌다 이러면 뭐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적 교회는 공로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공로주의가 아니죠. 근데 교회가 공로주의로 치달았다 그러면 이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사도적 교훈은 바로 특별계신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곳이 참 교회라 할 수 있다. 이는 의식 중심이나 율법주의 신앙이 계승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율법주의나 의식 중심의 교회가 돼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 그건 순수한 교회가 아니다. 정말 우리 심령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주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진 그런 무리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이게 사도적 교회다. 그런데 그런 그 믿음이 주어지질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애석하게도 이 진짜 사도적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교회의 발걸음을 듣는 사람마다 이 사도적인 신앙이 굳게 세워져야 된다.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의식중심, 율법주의 신앙이 교회가 만연하다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건물이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유식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사도적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적 교훈이 적용되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 사도적 교회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며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경청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근데 이 성경을 열심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성도들이 없다 그러면 이건 사도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네. 진리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 복음의 열정이 주어지는 교회. 그런 불타는 교회가 되어져야 진정한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사수하는 신령적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고 전하고 말씀을 사수하는 일에 매진한 그 사도들이 더 위에 교회를 세워진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사도적 교회들이 사도적 그런 교훈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진리는 점점 교회가 메말라가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가 만연되는 교회가 자꾸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러나 단순히 어떤 정치 집단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도성이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도적 교훈이 계승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사도적 교훈이 적용되는 삶이 주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진정한 교회다. 예? 참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사도시대가 주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황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정말 그 말씀의 토 위에 굳게 쓴 그런 신앙이었는데 교황이 나타나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우위가 되어버려요. 교황의 그 말씀이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전부 교황이 메시지 이걸로 전부 교회가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다. 이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 더 위에 올라서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 교황 시대를 우리는 교회사에서 종교 암흑 시대다. 왜? 성경에 의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황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결국 교회는 뭐예요? 암흑 시대, 종교 암흑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부들의 점유물이 되어서 있어요. 성경은 신부들만 보는 거지, 이 평신도가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지배층 교회가 바로 신부고 피지배층 교회가 평신도다. 이렇게 해서 피지배층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역사, 교회사를 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인간의 교훈이 오히려 더 앞서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이런 현상이 구약에 또 주어졌죠. 구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 율법이 상위가 되고 장로의 유전이 상위에 올라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의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가 더 득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전의 역사에서 뭘로 나타나요? 바벨탑으로 나타나요. 늘 인간의 욕심, 탐욕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욕심이 결국 인간을 어떻게 죄의 수렁에 추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날 때에 바로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종교 암흑 시대를 종지부를 찍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씀보다 성경이 더 우위가 있는 것이다.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루터가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보급되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다시 뭐예요? 이 사도적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사도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가 결국은 교황, 종교 암흑 시대의 교황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수한 교회는 무너져 버렸고, 그러나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도적 교회는 다시 회상이 되고 부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 강론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는 것이 뭔가? 성경 강론이다. 그냥 늘 정말 전해지니 사도들이 전해지는 이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적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진리로 우리는 무장하게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진리가 바로 뭐예요?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자,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은 바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모든 섭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 자, 이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런 역사의 흐름이 이게 정도다. 지금 여기까지 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모두 참여해서 승리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성경 강론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무장하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게 순수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엄청난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공로주의, 신비주의에 빠진다 그러면, 이런 가톨릭이나 별다른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종교 암흑 시대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아직도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는 큰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정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 이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여기에 뜻을 갖춰하고, 일단 모든 인본주의, 공로주의 이런 걸 물리치고 이 순수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순수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역사의 흐름에 거슬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이게 순리적으로 사는 삶이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오늘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제는 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깨닫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불타는 열정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잘못 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바른 방향을 정말 말씀의 바른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이런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적 교회가 적용되는 그 삶을 우리가 더 살펴보면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죽었던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십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자를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자를 이제는 어떻게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렇게 교회 생활은 자꾸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뭐예요? 그 모습이 바뀌어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가 적용되는 삶이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일과 이생의 자랑, 만났다 하면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도적 교회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지금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고 말씀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진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거룩해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우리 심령이 뭐예요?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심령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뭐 준비하려고 했습니까? 뭐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없으면 뭘 준비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다른 거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쌓는 거 그거보다 정말 이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뻐하는 거야. 이런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사도적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말씀이 우월한 교회가 세워져야 돼. 말씀이 역사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건데 도대체 말씀을 깨달으려고 안 하니까 뭔가 보기만을 원하고 뭔가 받기만을 원하고 산다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령의 거룩함이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는 교회의 진보성이 주어져야 된다. 교회는 진보해야 된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진보해야 된다. 이 비밀로 만세와 만들고 도움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없잖아요. 교회는 생명의 모임이고 생명은 진보, 즉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갔다 그러면 내일은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교회가 진보합니다.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속심령이 더 새롭게 되어지죠. 이 안에 뭐만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육신의 소용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진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보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진보하려면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드러나져야 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귀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점점 깨달아져 갈 때에 사명이 불타게 되고 교회는 진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드러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참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하며 신령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신령한 교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큰 하나님의 스케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늘 나에게 이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주시고 진보하고 깨달아서 정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주어지고 박동감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기에 힘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또 아브라함, 다윗 내 자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 예수는 예언대로 오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또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신령한 교회로 진보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바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천국은 시작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진리로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신령한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공개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도적 신앙의
사도적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뭐예요? 성장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의 성장은 뭔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외형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짜증, 불만이 사라지고 이제는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주어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미움과 짜증과 불만의 생활이 아니라 저건 완전히 육신의 소욕에 매여 사는 삶이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큰 차이가 주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는 진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바로 교회의 진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진보해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지고,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진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진보해야 된다.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네? 물이 흘러가는 것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보해야 됩니다. 부단히 진보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이 공개됐으니까 그 말씀,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깨닫고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속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사도적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진보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고 교회는 진보해야 된다. 여기에 공감을 하시면 이제 부지런히 뭐예요? 이미 복음의 비밀이 공개됐으니까 그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는 아름다운 그런 생활이, 성도 생활이 주어져야 교회는 진보하고 교회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고 진리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느 곳에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교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섭니다.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전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그러면 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서로의 그저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는 장소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느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그 진리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더 만족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풍족하게 만드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짐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이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이 뜻에 우리가 다 동력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세상